지난주에 저는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우리가 얼마나 진짜 부자고 천국 부자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여러분, 세상의 부자도 부자의 꿈을 꾸고 자신의 그 미래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볼 때 부자의 삶을 산다고 여기저기서 간증 아닌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꾸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앞날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돌아보니 참 후회 막급인 거 많잖아요. 근데 후회만 한다고 우리 앞날이 잘 펼쳐질 리 없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다시 그림을 그리자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꿈으로 그림을 그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신약교회로의 전환에 막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그림을 그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어제 만찬과 특강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35개의 목장을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그림을 그리게 하신 거예요.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별을 보며 모래를 보게 하신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 뭐냐? 이 슈퍼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실상은 바로 받침대예요. 받침대. 우리의 미래를 받쳐주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 그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합시다. 다시 그림을 그리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 십자가의 지우개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얼룩과 실패와 좌절과 죄를 다 청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지우개로.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청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회개라는 게 뭐냐? 깨끗하게 청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성찬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가 싹 사라지게끔 오늘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의 지우개로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후회 막급한 모든 과거의 실패와 실수와 모든 잘못을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청산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첫 번째 first voice 일성이 뭡니까? 자, 마태 4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깨끗하게 청산해야 거기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그대로 초대교회의 우리 사도들도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청산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도 완전히 아예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내가 죽어야 그래야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될 수 있다. 저는 제 휴대폰이 노트 시리즈예요. 저는 노트 애용 팬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노트로 바꾸는데 정말 이건 너무 이게 기가 막힌 장난감이에요. 이거 꺼내서 펜으로 그림을 아주 다양한 컬러로 그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록할 수 있고.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지우개를 딱 찍어서 싹 지우면은 얼마나 깨끗하게 지워지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얼룩, 모든 잘못, 모든 실패,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지우개로 싹 지워지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
확실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즉 세상적인 육체, 정욕, 탐심 이거를 못 박아요? 그래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의 그림이 다시 그려질 수 있다. 저는 우리 이 신약교회의 전환이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교회 크게 한번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우리 박 목사님 오셔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교회의 그림을 그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저 아무나 다른 게 다닌 사람도 다 데리고 와서 교회를 크게 하자는 그런 탐욕, 그런 욕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그림을, 새로운 교회 그림을 한번 멋있게 그려보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오늘 성찬의 의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나도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사는 거죠. 내가 죽은 만큼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A.W. 토저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주의 종이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이 토저의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한 방향만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오직 그 앞만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내 운명이.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로 후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내 뒤를 쳐다볼 수도 없어요.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나의 계획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오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플랜이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 때 시몬이 반석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의 전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어둠 같은 인생이 빛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설계도,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이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은요. 이건 진짜 저와 여러분의 기가 막힌 팔자와 운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기가 막힌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만사형통의 고속도로가 깔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목장을 섬길 때 기가 막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후회와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어떠한 그림의 작품을 볼 때 그저 환한 칠만 한다고 명품이 아니잖아요. 어둠이 있어요. 그렇죠?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고 크게 나타나는 면이 있고 작은 디테일이 있을 때 그것이 한 폭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명품이 되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미리 아셨다 예지, 미리 정하셨다 예정, 부르셨다 소명, 의롭다 하셨다 칭의, 영원하게 하셨다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신학교에서 또 삶 우리 공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 완전히 우리 인생의 플랜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그림이 기가 막히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비전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비전으로.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귀로, 눈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으로 꿈으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므로 그 그림대로 환상대로 비전대로 걸어가는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최고의 삶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요에서 2장 28절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꿈과 비전은 바로 성령의 언어다. 우리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수많은 외국 사람들 CGI 컨퍼런스에 오면은 그 경상도 영어로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게 The visions and dreams are the language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팍팍 박히는 거예요. The visions and dreams are the language of the Holy Spirit 그럽니다. 비전과 꿈은 성령의 언어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 받으면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과거를 후회하지 아니하고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새로운 그림을, 목회의 그림을 그려서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일한 은혜가 성시교회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병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그러한 그림을 예수님의 제자들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것이 큰 은혜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생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부자와 천국 부자의 차이가 이겁니다. 세상 부자는 소유야, 소유. 많은 걸 가져야만 부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부자는, 영적인 부자는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는 내가 하나님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가까지도 목적도 분명한 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성안교회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 저는 어떤 목사님 강의보다 그 이성순 목자라고 하는 분 얘기했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예요. 자기 남편은 21년째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몸이 많은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집도 임대주택 13평짜리. 그런데 그 정말 막 깡패같이 다가오는 그 할머니 7년 동안을 섬겨서 예수 믿게 하고 분가시키고. 그런데요, 제가 먼저 왔잖아요. 제자교회 거기 가는 것 때문에. 근데 나중에 우리 사모가 예쁜 화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거 수료자에게 주는 거래요. 하면서 그 이성순 목자가 38명의 목사님들 오신 것을 자기가 선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라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면 미래의 자산이 현재 나의 것이 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항상 뭐냐? 두 가지를 주세요. 두 가지. 그게 뭐냐? 바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욕구를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삶에서 여러분이 공부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랬어요. 능력대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소원과 능력. 능력과 소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우선 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주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꿈이 이게 엄청난 자산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최고의 재산이 꿈이라는 거예요. 꿈. 큰 마음 가운데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강렬하게 가져서 누구도 못 말리는 거기에 미치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성공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능력을 주신다. 성령의 능력, 기도에서 받는 능력,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주셔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나중은 창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시교회가 이 가정교회 전환에서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사실 미약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까 그 영상을 최영기 목사한테 보냈더니 최 목사님 뭐라고 댓글이 왔냐면 나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신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20명 목자 목녀 세울 줄 알았더니 35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최 목사님도 내가 그랬어요.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자교회는 목장이 27개요. 근데 우리 가서 배웠는데 우리는 35교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을 가지면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갔던 휴스턴 교회, 또 제자교회, 성환교회, 꿈꾸는 교회. 사실은 우리를 도와준 두 교회가 이 꿈꾸는 교회하고 제자교회가 수백 개의 가정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최고의 탑 레벨입니다. 가장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우리를 돕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고 비판만 하고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여기에 같이 뛰어들겠다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을 점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이 들 수도 있어요. 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손길로. 오늘 성가대의 찬양에 손길이라는 가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손길, 아버지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시절에 글씨 제대로 못 쓸 때, 그림 제대로 못 그릴 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 등 뒤에서 내 손을 잡고 연필을 쥐고 대신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써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숙제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뒤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능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 동안을 고난의 그 순례를 했을 때 혼자 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가 항상 손길로 붙잡아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 하나님 아들인데 뭘 못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신성을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때의 그 뒤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주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과거도 청산됐고 성령의 비전으로 현재를 스케치하면서 아버지의 손길로 미래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그냥 광야길이 고속도로가 아니었어요. 당장 느닷없이 하루 만에 닥친 게 홍해였어요. 이제 완전히 절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할 때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나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일단 붓을 들고 물감을 칠하면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보라,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그랬어요. 너는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너는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게 그 말이에요. 목자 목녀 예비 목자 목녀 여러분도요. 그냥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으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심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꿈이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저는 요새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청산하면서 온 나라를 너무 들었다 놨다 하는 거에 대해서 청산 좋아요. 잘못된 걸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꿈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진정한 지도자는 미래에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못났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최악이지만 우리가 힘을 합하면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엊그제 조그만 기사를 읽었는데 내가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에 30, 50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30, 50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이 되고 인구가 5천만이 되는 나라가 30, 50 클럽의 회원이에요. 이 지구상에 딱 6개밖에 없어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입니다. 이 6나라가 12년째 30, 50 클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올해 2만 9천 불의 국민소득을 올리는데 내년에 만약에 3% 이상 성장하면 내년에 3만 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희망적인 감사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미 5천만 남한이 인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3만 불이 되면 12년 만에 그동안 한 나라도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30, 50 클럽의 7번째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꿈을 우리가 자꾸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우리 대통령이 되고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30, 50 클럽.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2가 우리가 30, 50 클럽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지금 다 상실된 거예요.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다 뭐냐면 지금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까딱하다간 핵 때문에 북한이 한 방 쏘면 날아가는 나라가 될지도 모르고 갑자기 경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뒤집어질지도 모르고 선진국 올라가려다가 결국 추락해가지고 불쌍한 나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패배의식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얼마나 지금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림을 다시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시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좋아요 우리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예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작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